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한겨울입니다. 날씨가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우리 음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치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배척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아멘. 자, 이번에는
평화파를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입니다. 혁명의 불꽃처럼. 격동하던 혼란 뒤에 혼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아멘. 아멘 소리 들을 수가 없네. 다음 주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참 뜻밖의 참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다음 주에는 11.6 사태 기념 노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에는 소위 운명의 선택이라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관련 11.6 사태를 제가 참 어려운 참 사건이잖아요. 저격을 당했으니까 김재규 씨에게.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노래로 제가 승화시켜서 참 멋있게 작곡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 황금빛 카펫이라는 제가 시를 썼습니다. 집 앞에서 나오니까 은행나무가 쭉 이렇게 길가에 있는데 은행나무가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쭉 깔려 있는데, 야, 그렇게 아름다운 황금빛 카펫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 타고 오는 가운데 시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을 지어서 제가 시를 만들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황금빛 카펫,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져 황금빛으로 길 위를 수놓다. 실로 보기만 해도 황홀한 이 길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오늘은 저만치 벅찬 가슴으로 황금빛 카펫을 걷는다. 이 순간을 위하여 지난 세월 말없이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은행나무, 그 시련과 고난에 어깨 넘어 이루어낸 찬란한 미소, 그 위를 걷는 나는 유아 독전으로 행복, 하늘만큼 땅만큼,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천상에 펼쳐질 흰옷 입은 자들의 유희, 생각만 해도 어떻게 무엇으로 은총에 보답해야 하는지 기쁨 100배, 감사 1000배. 주여 영광 찬양 받으소서. 우리 기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설상가상 추운 날씨, 영하 2도를 내려가는 이런 추위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교도 우리 신학원 강의를 통하여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좀 거대한 안목으로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잠시 혼란한 때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황금빛 카펫 시방송을 했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여기에 제가 몇 분들이 문의가 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 조경애 권사님은 여기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저의 책 7권을 낸 출판사입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청교도 역사, 종교계 역사, 근대교회사 뭐 이런 책들을 저의 책 전부 다 양장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출판사 이름은 그리심입니다. 그리심. 그래서 우리 조경애 권사님 전화번호를 썼고요. 여기 이 실장님은 CLC라고 출판이 있어요.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CLC예요. 여기는 제 책 언약 사상사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냈는데 바로 이 CLC에서 이렇게 여기는 CLC, 여기는 초대교회사 등등, 여기는 그리심, 여기는 CLC, 그리심.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아마 그쪽에서 택배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제가 소개했던 만화 중세교회사는 출판사가 달라요. 이것은 흔히 이제 서점에 가면 있는데 부흥과 개혁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저의 책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책을 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최초로 만화로 나온 책입니다. 여기는 부흥과 개혁사. 유튜브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책 때리면은 초대교회사랑 중세교회사 뜰 것입니다. 그리고 만화 종교개혁사는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곧 아마 출판될 것이고, 제가 정광 목사님 논문을 쓴 설교 분석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뜨끈뜨끈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 토요일 이스라엘 주기로는 안식일이었는데 그런 축제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 현장에 하마스가 약 20분 만에 약 5,000발의 미사일을 쏘아서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그 국민들 젊은이들이 1,4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살인 행위인데
그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난 과정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혀 타협 없이 지금 강경한 자세로 어쩌면 하마스가 머물고 있는 가자 지발을,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여만 명이 목표 없이 지금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하마스와 이슬람의 그 신도들이 가자를 떠나서 목표 없이 지금 그것을 떠나는 참 새로운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하마스 지도부가 그 각각 병원에 그 뭐라 그럴까, 현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막 병원을 그걸 그 이스라엘 그 지휘부가 알고 폭파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린 아이들 새 생명이 태어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 유튜브 실시간 뉴스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쏟아지고 그래요. 뭐 5분부터 뭐 30분, 50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나 80%밖에 완성도가 안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야 돼요. 급히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2023년 11월 오늘 14일 일자로 어제 밤새면서까지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뒷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이 강의로만 우리 여러분들 참고해 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성경적인 또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그 어떻게 팔레스타인,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블레셋은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성경적인 초점은 삼손과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머리에 두시고 오늘 강의안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서고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과 양국의 전쟁 전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론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지구상의 현존하는 약 230개 국가 중에서 전 세계인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는 단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2022년 2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시에 불식시키며 일약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엊그저께 하마스 최고 지도부의 카릴 알 하메아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단지 충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체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내부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현재 팔레스타인 누구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번에 갑작스런 전쟁에서 1,4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하고 240명을 인질로 잡은 공격을 대성공이라고 칭송하고, 일부 지도자들은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 가자 및 주변 국가들의 공존하는 상황을 끝장내는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분열된 아랍 세계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소위 이슬람간이 그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곳에서 가자에 있는 하마스 그 추종자들을 완전히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그 대립이 이곳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아랍 국가에서는 아랍의 그 분열된 소위 수니파, 시아파, 나아가서 그 자체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번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주모자로 이스라엘군이 제거 대상 1순위로 꼽는 하마스의 정치 도저자이자 최고 실권자 야히야 신와르는 현재 벙커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자 벙커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하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목한 신와르는 9.11 테러의 주모자로 미국에 의해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에 비유되는 바, 이번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유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고 휴전을 종용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방에서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로서 이스라엘에 맞서 무장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리가 전멸할 때까지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타냐후의 성격으로 봐서, 그 정치 성향으로 봐서 아마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대로 현재 가자 지구에서는 갈 곳을 잃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성경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종교, 예를 들면 힌두교, 불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등등 많은 종들이 있어요. 종종 종말 혹은 말세를 언급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지구의 종말과 깊이 연관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종교, 기독교, 이 야훼 하나님의 종교, 이것은 참 신의 한 수다. 이 선택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종말이 뭔가, 마지막 때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만국의 역사, 소위 새 예루살렘의 그 귀환, 이것을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가고 또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도 대학교 가면 종교학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샤마니즘, 전통적인 종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어요. 제가 한국학중앙회도 한번 가봤어요. 저 과천에 있는 한국학중앙학원인가, 그 한국학 그 대학원 격의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수준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부 졸업한 그런 전문인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 제가 한번 특강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교수들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연구해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와 예수, 공자와 예수, 거기에서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비교 종교학을 거기서 연구하는 걸 제가 봤고, 그때 제가 가서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교파가 많잖아요. 저한테 장로교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논문 주제를 물어봤더니
참 그렇게 논문이 가관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안 되고 죄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목숨 걸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광화문에 주말마다 열어지고 있는 애국운동 아닙니까? 성령이 나타남 집회 아닙니까? 이거 말려도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알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상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성경에만 66권 하나님 말씀에만 바로 이 나라 이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자,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전광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수십 번 하셨습니다. 금은 동철 그리고 흙, 이렇게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역사가 진행될 마지막 시대 종말, 하늘에서부터 큰 돌이 떨어져서 발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역사가 그대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1번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언약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만세전에 애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예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명확하게,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에요. 빅뱅 이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낱낱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는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 정점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름을 다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밖에서 풀을 뜯어먹던 양들을 우리의 불려드릴 때 목자는 그 하나하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걸 다 낱낱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이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나마 값없이 이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선택받은 행운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이스라엘은 배신했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늘 썼지만 한두 번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6절, 예정됐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베풀었어요? 뭐 선한 일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값없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예요. 그레이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적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며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개만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1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켰어요.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상급으로 함께 하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역사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이것이 중요해요. 자, 앞으로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 4200년 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성경 말씀도 다 여기다 썼어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사실은 성경 옆에 놓고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적었어요. 자, 적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은 함의 후손 중, 함은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셈, 함, 야벳. 그 함의 후손 중 가스로임의 아들 블레셋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원은 블레셋 또는 블레셋의 땅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나름 강력한 힘으로 가나안 해안 지역인 블레셋, 평야,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를 지배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고 살았어요.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발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14절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자한 상황에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제안으로 애굽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17, 18세,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4, 5세. 우리나라는 보통 돌잔치 하면 한 살 때 하잖아요.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4세 때, 5세 때 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너댓 살 됐으니까 그 이스마엘은 17세나 8세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 14절 21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생일 잔치 때 그 성경 제가 아래다가 4번에 썼어요. 그를 생일 잔치 때
노는 것을 본 후 누가 봤느냐? 참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사라가 그걸 봤어요. 아마 집 앞에서 텐트 쳐놓고 그곳에서 이제 뭐 이웃들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생일 잔치를 축하하고 있는데 저 옆에 있던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성경에서는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후 사라가 남편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저 여자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저 여자를 쫓아내라. 그래서 이제 하갈이 집에서 쫓아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21장을 잘 살펴야 되겠고, 이후 역사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시편 105편 5절에서 19절에 이게 보게 되면 그 이하에 45절까지 이 시편 105편이 쭉 썼는데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에 잘 썼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뭐 여러 신약에서도 바울도 설교하고 베드로도 설교하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압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그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페이지 2번으로 갑니다. 4페이지 2번. 4페이지 2번으로 가면 BC 2000년 전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까 살폈어요. 아브라함과 그 사레, 하갈,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말씀드렸죠. 여기 그 얘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정복하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의 12 아들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은 예를 들어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하란, 지금의 시리아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갑자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식량을 위하여 이집트로 보냈다가 당시에 그곳에서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7년 풍년 여러분 사건 아시지 않아요? 그걸 이제 그런 걸 맞았던 시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뜻밖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떠난 후 팔레스타인들, 즉 블레셋 족속은 당시 5대 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등의 가장 비옥한 평야를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BC 1446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이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제 바로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압제를 하고 노예로 삼고 이 모든 역사 배경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BC 446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중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타계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느보산에서 여러분 얘기했죠. 이스라엘 성지를 탐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느보산, 모세가 죽은 그 산이에요. 그 느보산에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그곳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조그만한 게 있고 그곳에 지팡이에 그
뱀이 걸려 있는 모습, 노뱀 사건 아시죠? 그게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세 무덤이 없습니다. 비스가산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BC 1400년경, 여기서 이제 1400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446년, 1400년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세대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가나안 안에 7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배척해내는 소위 말하는 전쟁사가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사시대에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보게 되면은 삼손의 그 기사가 나오는데, 삼손은 신명기 7장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으나, 이것은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결혼식 관례를 따라서 30명과 내기를 하였고 마침내 딥낫 땅의 세 번째인 데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하여, 나시린의 비밀이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히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나타난 헤라클레스, 삼손, 힘의 장사, 그런 장사였지만 결국은 그가 힘의 원천인 나시린, 하나님의 선물, 그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특별한 은혜를,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누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시대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여기에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 역사를 120년이라고 합니다. 저 그 아래 썼어요. 그런데 이때 BC 1020년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간의 갈등과 민족적 적대감이 제기되는 중에 사울 왕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동 다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출전하여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120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 전성기, 이 120년은 모세의 일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나눠지죠. 세 시기. 애굽의 바로왕,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초기 건국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특별한 그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BC 930년 솔로몬이 이제 망하던 때예요. 솔로몬의 사후 아들 르호보암의 반기를 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였고, 북이스라엘은 720인 아시리아의 후자인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패망하였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은 사마리아인으로 남유다 왕국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두 민족 간에, 그러니까 같은 뿌리지만 두 나라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 500여 년이 1400년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자,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설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후 BC 4세기경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당하며 그리스 통치를 받았고 BC 2세기경 하스모니아 왕조의 반자치적인 유대 통치 시대가 있었고 BC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로마는 약 700년 752년에 현재 이탈리아 노마의 7개 언덕에서 건국이 됐는데 그 노마는 이제 476년에 서노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1454년에 망합니다마는 그 전체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폼페이우스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시면 이 폼페이우스가 나타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 운명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메모를 하세요. 폼페이우스 옆에다가 글자로 쓰세요. 자,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볼 것 그렇게 쓰세요. 클레오파트라. 거기 보시면 초기에 또 폼페이우스가 이제 카이사르에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폼페이우스를 죽여가지고 이제 그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바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BC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당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 62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인의 후손 예수가 탄생하였고 AD 66년 유대인 1차 항쟁, 70년 도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역사는 마사다라는 그 최후의 소위 항쟁으로 이제 그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73년 2차 항쟁 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한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 그들의 요구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너뜁니다. AD 632년 마흐메트의 사후. 마흐메트는 570년 소위 메카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나이든 연상이 한 과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과부를 만나서 그가 이제 그 사막에서 주로 명상에 잠겨서 주로 기도 생활하고 하던 중에 결국은 알라로부터 소위 신탁을 받고 그가 이제 코란이라는 경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632년 마흐메트의 사후 그의 후계자들은 638년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마침내 692년 모리아산에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그곳에 이슬람의 바위돔 황금사원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유대교의 성전이자 헤롯 성전 장소이며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무하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 모리아산으로 이끌려가 승천한 곳으로 믿는 등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따라서 바위돔 사원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측과 이스라엘이 서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뜨거운 종교 분쟁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95년부터 129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십자군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1882년 이후 러시아와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차별을 받는 중에 시오니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 대규모의 열풍으로 이민 정책의 알리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달라. 그 피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주하던 생활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럽,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쭉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태인들이 너무 학대를 받았어요.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시오니주 독립운동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계 유태인이었던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이 소위 신문사 언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위 쪽부분 같이 조그마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기재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쫙 퍼졌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각국에 있던 유태인들이 막 골기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외에 머물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09년에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의 도시 텔라비브가 건설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1933년까지 팔레스타인에 23만 8천 명의 유대인이 모여들어 아랍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여기 팔레스타인에 현재 가나안인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가게 됐는데,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산 그 옆이 현재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니까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먹을 거 없어, 물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정말 찌들고 가난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 일제에 압제하에 살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먹을 거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 대변야야. 땅 한 평 가지고 농사 지어서 쌀 한 대, 보리 한 대, 밀 이런 거 해서 먹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었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중동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 더 천박한 나라,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 나라인데 얼마나 그 생활이 핍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르츠를 통해서 신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각 나라,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그 각 나라에 가서 게토라는 특별히 유대인만 따로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뭐라고 그럴까, 그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게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 그것을 재배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팔고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중세 100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르츠를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현재 가나안, 소위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값 땅 한 평이 100원짜리야. 그런데 야, 우리가 1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그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또 감람산, 현재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들을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영역을 확장해 가게 됐어요. 본래는 그곳이 하나의 블레셋 가나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들어가 가지고 돈 주고 조금씩 좀 사가지고 지금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한지구와 저 오른쪽에 서한지구 북쪽에 있고 지금 지중해 옆에는 가자 지구가 있는데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세 차례 큰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서 나라 없이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추방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한 상태에서 결국은 두 민족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안식일에 축제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던져가지고 1,400명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1915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후세인, 제가 밑에다가 그 설명을 썼어요. 후세인, 그리고 헨리 맥마운 영국, 전후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타되던 땅에 독립국가의 건설을 약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스만 제국은 현재 터키를 말해요. 키르키에. 자, 이 나라는 6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 그런 막강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오스만 제국. 그런데 바로 이 후세인과 영국의 맥마운 외교 장관이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터키에 저항해서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그 기여를 따라서 공헌을 따라서 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시리아, 예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쫙, 그게 본래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던 나라예요. 600년 동안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중동에 있는 약 한 5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바로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어 가지고 다 정착하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소위 블레셋,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참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영국의, 여기 잘 읽어보겠어요. 세 번째 줄 읽어보겠어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만 제국이 주축국으로 참전했으나 패전함으로, 이때 패전은 독일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쪽을 참전했어요. 그런데 패전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 통치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현재의 국경을 만들었으나 특별히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라고 지지하였습니다. 똑같은 영국 사람이에요. 헨리 맥마운과 그 다음에 벨푸어. 먼저 나오는 헨리 맥마운은 너희들이 오스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을 하면,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랍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여기 벨푸어 영국 외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민족 고향을 건설하도록 해줘라. 지금 나라가 없어요. 두 나라가. 아까 말씀했죠. 중동에는 여러 나라들은 다 각각의 나라를 구성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던 소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벨푸어가 선언문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현재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그리하여 당시 영국은 소위 말해서 이중 계약, 이중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했던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동 전쟁의 불씨를 제공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오스만 터키에 맞서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벨푸어는 팔레스타인 안에 아직 나라로 설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된 것이 소위 19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45년 9월 1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히틀러는 약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7년 11월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아랍과 유대인 개별 국가 건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유엔은 영국의 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지구와 아랍인 지구, 그리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국제연합 통치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45만, 얼마 안 됐어요. 그 넓은 땅에.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 다음 날 5월 15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지구 전체 중에서 아랍인 지구의 60%를 점령하였고, 요르단은 요단강 강서한 지구를 병합,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정복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며 유엔이 제시한 아랍인 지구의 국가 수립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87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쫓겨났으며 이후 지금까지 지루한 중동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중동 전쟁. 이것은 1967년 6월 6일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 등의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의 요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시리아의 골란 공월 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1974년 10월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가했으나 6.1 전쟁 때 이런 영토를 되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1979년 3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가 아랍국 중 최초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였고 양자 평화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반환 문제를 두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중에 골란 공원을 이걸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1987년부터 93년 제1차 안티파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점령 20년을 맞은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억압 통치에 맞서 투쟁한 사건인데, 투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1000여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3년 9월 당시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점잖으신 그 부진씨인데, 이분하고 지금 현재 네타냐후는 당이 다른 그런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네타냐후는 라빈하고 한때 총리 경선에서 나가기도 했었고, 마침내 라빈을 꺾고 네타냐후가 당선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젊었은 시절이에요. 어쨌든 당시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은 오슬로 협정을 통하여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그런 면에서 이 피해로는
현재 하마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온건한 중도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마는 극단파예요. 타협을 안 하는데 여기 피에로 회장이었던 아라파트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우리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소위 협정을 통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테러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가자지구, 여리고에서 이스라엘군의 5년 내 철수를 규정한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가자와 여리고 자치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4번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옛 도시로 구약성경에 삼손이 활동하고 체포된 고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아까 제가 삼손 말씀했죠.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이곳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시리아에 이른 통로의 요지로 예로부터 그리스, 로마, 아랍, 오스만, 튀르크 등의 여러 세력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해양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위임 통치하에 있다가 제1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였으며 1949년 이스라엘 이집트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집트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6년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57년 다시 이집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와 함께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21개의 유대인 정착지원을 만들고 이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으며 그 결과 7천에서 8천여 명의 정착민이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오래 전이지만 신대원 선생들하고 여기 갔을 때 이 정착촌을 러시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주하던 유태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와 빌라를 제가 갔을 때 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여론도 그렇고 아랍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주변에 그런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지 잠정 자치 원칙에 합의하면서 1994년 5월부터 팔레스타인들의 자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서 2005년 8월 15일부터 1967년부터 점령해온 가자 지구에서의 자국민 철수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정착민 보호를 위해 배치한 군 병력까지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하면서 이곳을 둘러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창세기 10장부터 쭉 역사와 계보, 그다음에 사사기 이후의 왕정시대, 그리고 심지어 제1차, 2차, 3차에 이어진 중동 전쟁과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940년 유대인들이 밀고 들어온 팔레스타인 땅은 서안지구와 내륙의 섬처럼 가자지구로 나누입니다.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는 것하고 같아요. 인구는 현재 서안에, 저 북쪽에 서안에 400만, 가자지구는 약 200만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내줬지만 미련을 버린 두 나라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중에 극단주의 이슬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위치한 땅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에 가면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정착하여 자식과 후손을 낳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한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마음에 불안불안하다가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맨 앞에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종들, 짐승들을 쭉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뒷자리에 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누린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열매를 딴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만민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너의 씨로 나올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역사가 야곱의 역사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옛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내 살아가는 그의 순례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국 침략으로 노예로 전락, 왕국은 멸망하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2000년 동안 나라에 이른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이 무슬림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들어서면서 아랍권 문화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정점이 바로 십자군 운동 때 그곳에 소위 이슬람의 사원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모리아산 그 터에다가 모스크를 세워놓고 황금돔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시각각 볼 수가 있지만 금요일 되면 그 모스크를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들이 그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루에 5번씩. 특별히 금요일 날은 거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하루에 새벽부터 5번씩 그 특별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의식으로 소위 그 꾸란을 그 어떤 선창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우리 같으면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모슬렘들은 각기 있는 곳에서 소위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근대에 들어 전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학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결국은 히틀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간단한 결론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마지막 7페이지로 가면 자, 제가 하마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적었습니다. 1987년 결성된 팔레스타인의 극단적 이슬람 무장 정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다른 단체는 뭐냐? 헤즈볼라예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 둘은 극단적인데 두 단체는 서로 원수예요. 이 단체는 이슬람 항쟁 운동을 주도하며 또 다른 단체인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과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정치.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기반으로 한 정치 단체로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지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가자 지구, 즉 팔레스타인 행정정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무력 행사. 하마스는 무력 수단을 사용하여
이슬람 항쟁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라크 헤브라로 알려진 카심과 같은 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살, 폭탄,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슬람교와의 관계에서 볼 때 하마스는 이슬람교를 중요한 원칙과 가치로 받아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목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으며 다른 정치 단체나 세력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이 극단은 좀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경제 제재 및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서한지구는 서한파가 통치하고 약 4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가자지구는 난민촌으로 하마스가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스라엘은 850km에 달하는 분리장벽을 가자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건국 후 이스라엘은 4번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고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얻은 정보와 뛰어난 무기,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로 지금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휴전을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네탄야후와 손을 잡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중동 전쟁에 있어서 키는 결국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유대인 회사로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양국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난 시간에 하던 강의로 넘어가서 이제 그 소위 교회와 국가와의 정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 좀 돌려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아니, 예, 그거요? 5페이지. 큰 제목으로 4번. 끝에서 4번이에요. 자, 거기. 자, 지난번에 오늘은 제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제 강의는 지난번에 교회와 정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강의 안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교 분리 문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했는데 빠르게 있고 이 배경은 결국은 영국의 청교도에서 나왔고 청교도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소위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를 꿈꾸면서 그곳에서 이제 소위 새로운 정치
이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교불지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제하 한국교의 그릇된 오해에 기초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사적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6세기 스위스의 개혁자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와 제제 앤드류 멜빌, 데우드로 베자와 17세기 스코틀랜드 연합도들과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국가의 교회의 간섭과 탄압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왕에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의 투쟁의 결과가 바로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이 1688년 명예혁명까지 1688년 이게 명예혁명이에요. 자, 이 명예혁명인데 이 명예혁명 이전에 일어난 그 일련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이 기간 동안은 여기는 명예혁명인데 이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 뿌리는 1534년. 이게 이제 헨리 8세. 헨리 8세의 수장령. 수장령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소위 서프림 액지라고 그러는데 수장령. 국왕이 나라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령인데 이때 당시에 전통적인 교리는 뭐냐? 교황이 교회의 머리야. 교회.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 이후 1534년 16세기 초반까지 이런 전통이었는데 이것을 깬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 수장인데 나라를 통치하는 세속 왕이 자기가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수겹장이야. 양수겹장. 그게 뭐예요? 교회, 국가. 교회와 국가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서 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53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1688년이면 몇 년이에요? 총 150년. 총 150년. 이 청교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 극렬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메리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 메리 여왕은 1553년에서 1558년까지 약 5년 동안 이제 영국 여왕으로 지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인 이유는 뭐냐? 어머니가 캐서린이에요. 스페인의 소위 출신이었는데 이 캐서린은 아주 독실한 로마 교황의 직접 관리를 받는 그런 스페인의 딸이었어요. 이 캐서린이 헬라의 헨리 8세 첫 번째 아내였는데 바로 그 캐서린의 딸이 메리다. 캐서린은 메리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들을 헨리 8세가 원했는데 딸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딸은 마치 사생녀처럼 됐어요. 사생녀처럼 대우를 못 받고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캐서린은 참 비극의 황후다, 왕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캐서린이 이렇게
아들을 낳지 않고 메리를 낳아버리니까 캐서린은 헨리 8세에게 거의 버림받았는데, 캐서린의 여종이 누가 있느냐? 앤 볼린이야.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천일의 앤의 주인공이 앤 볼린인데, 이 사람은 캐서린의 시녀였어요. 시녀. 아주 발랄한 그런 시녀였는데, 그 이제 앤 볼린 영화를 보거나 또 그 헨리 8세 영화를 보면은 헨리 8세가 앤 볼린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가. 왜냐면은 캐서린은 헨리 8세보다 나이가 8살이 연상이야. 왜냐면은 형 아더의 아내였기 때문에. 형 아더. 아더는 헨리 8세의 형은 조금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고 질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사고하고는 행동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남이기 때문에 형 장남. 그래서 이것은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형의 아내하고 결혼했으니까 헨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캐서린은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 형을 통해서 왜냐하면 형은 몸도 불편하지만 정신도 그렇고 해서 전혀 함께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캐서린이 보니까 나이도 어린 그 시아제가 헨리 8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는 당시로는 이제 형수니까 극진히 돌봤는데, 뜻밖의 형이 죽어버리니까 캐서린이 헨리 8세하고 결혼하게 된 거지. 형수하고 결혼하게 된 거지. 나이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캐서린이 메리를 낳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시녀를 메리를 낳고 나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궁전에서 하는 연극에 이제 참석해서 봤더니 캐서린을 시녀 앤 볼린이 돕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앤 볼린을 소위 말해서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앤 볼린하고 오가고 하는 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보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앤 볼린을 소위 꼬시게 되는데, 시녀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주인 안주인 캐서린을 밀어내고 앤 볼린이 두 번째 이제 그 왕후가 되는 거죠. 왕후가 됐는데 이때 낳은 게 뭐냐?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를 낳은 거예요. 또 딸을 낳은 거예요. 헨리 8세가 그렇게 총애를 했는데,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아버리니까 또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앤 볼린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갖겠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예수들처럼 땅을 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싶으자 해서 다 했는데, 딸을 낳아버리니까 앤 볼린을 이제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결국 앤 볼린이 옛날에 헨리 8세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간통죄로 몰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앤 볼린의 또 시녀가 있어요. 시모라고. 이 시녀를 또 세 번째 아내로 맞았는데, 이 시녀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6세를 낳았어요. 여기는 엘리자베스 1세예요. 자,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나이는 들었는데 이렇게 젊은 앤 볼린과 시모하고 결혼해가지고 마침내 에드워드 6세를 딱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장 사랑은 많이 한 여자가 이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에드워드 6세를 낳고 산후병, 몸에 열이 나가지고 2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 시모가. 그러고 나니까 헨리 8세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들 낳아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그런 왕후였는데 아들을 안 하고 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 이제 왕후, 그 왕실에 있던 여러 신하들이 헨리 8세의 기질을 알아. 너무너무 여자를 좋아하고 벌써 세 사람이잖아요. 네? 캐서린, 엠볼린, 시무어 이렇게 해서 이걸 보니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독일에 있는 합스부르크의 또 여인을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체가 6명이에요. 왕후가 6명. 공식적으로 1, 2, 3, 4, 5, 6 나가는데 네 번째로 독일 합스부르크에 있는 이제 귀족 가문의 여인을 소개를 했는데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말을 할 거고 영국에 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소위 중매식으로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려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직접 얼굴을 봤어. 헨리 8세가 직접 왕궁에서 시녀들을 봤는데 이 네 번째 여인은 독일의 합스부르크 여인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유명한 화가가 네 번째 그 귀족 딸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쫙 갖다 줬어요. 헨리 8세에 갖다 줬더니 헨리 8세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모어가 에드워드 6세 아들을 낳고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진 보고 불러와라. 내가 살겠다 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였는데 와서 보니까 영어도 안 되지, 독일말 하지, 성격도 안 맞지. 특별히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여자의 몸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야. 악취가. 그래서 제대로 침실에서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오자마자 보는 순간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재산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하고 이제 또 결혼을 해.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왕비가 그때 당시에는 헨리 8세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50대 중반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온갖 병이 다 들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매도까지 들 정도로 몸이 다 썩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약이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질병으로 특히 그 성관계가 너무너무 문란해가지고 헨리 8세가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마지막 여섯 번째 왕비가 그걸 잘 임종을 지키면서 그걸 다 수발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헨리 8세가 왕후의 무릎에서 운명을 거두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여섯 번째 왕비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헌신해주고 희생했으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줬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그랬는데 그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하고 이제 그 귀족 가문하고 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청교도 혁명은 1534년 헨리 8세 수장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1288년 명예혁명까지 약 150년 동안 청교도 혁명이 진행이 됐다. 이 기간 동안에 15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 150년 동안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 과정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교 분리는 없다. 정교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세 조금 강의가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중세의 서인권 논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교회와 국가가 함께 가는가 하는 내용을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슬람과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 일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할 때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학문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100배나 증가하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 상주에서의 이 집회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